에스겔서 우리 선지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부흥회 여름마다 제가 첫 해 와서 요한계시록 부흥회를 하고 지난해에는 레위기 부흥회를 같이 했었죠. 올해는 이제 에스겔 말씀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선지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선지서가 모두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모세오경이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역사서 성경이 12권이 역사서 성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권의 시가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17권, 5권 합치면 39권 성경이 됩니다. 이 39권 성경 3 곱하기 9 하면 27권의 신약 성경이 합쳐져서 모두 66권의 성경이 그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5권의 대선지서 중에 이제 에스겔 선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제 5권의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다른 12명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겨져 있는 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성경부터 대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 그리고 예레미야 그걸 보고 입대지 마십시오. 잘 쓰고 싶으면 올라와서 쓰시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렇게 5권의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 12권은 다음에 한번 저는 12권을 그렇게 외웁니다. 3권씩 앞머리 따서 호요와 오요미, 나서, 학스말 이렇게 해서 12권을 외웁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긴 걸 외울 때 외우는 지혜 중에 하나를 따로 외우면 12개가 되는데 우리가 전화번호 외울 때 제 전화번호가 010-6560-0947입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울 때 010이라는 한 단어, 6560이라는 한 단어, 0947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서 외워서 실제로는 이게 11개의 숫자인데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3개의 단어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그래도 이게 길게 나열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같이 12개나 되는 걸 하나씩 외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요와 오요미, 나서, 학스말 이렇게 해서 3개씩 머리를 따서 외우면 좀 낫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기록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전에도 선지자 있었어요. 이미 모세도 사실은 선지자에 속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앞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달 왕에게 역할하고 있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있고요. 사실은 그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이 사람들은 글로 써서 남겨놨고 그 사람들은 안 썼다. 그래서 이때부터 적자생존이란 말이 나옵니다.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지금도 멍한 사람보다 한자라도 적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 그래서 기록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전에 선지자들은 그냥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이사야 시부터 기록했는데 많이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서, 적게 기록한 사람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록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시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시대가 좋으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메시지만 전하는 한 번의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고 있다는 것은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의 기능이 제의적 이 성전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의적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록 선지자들은 제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를 향해서 주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제야의 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냥 말만 툭툭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글로서 남기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남겼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선지자들은 시대의 후반에 물론 우리 쪽에서 보면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구약 성경 시대 속에서는 구약 성경의 초기,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초기, 그리고 절정과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들의 역사 속에 가장 절정과 클라이막스죠. 그리고 이제 쇠퇴해져가는 후기에 주로 선지자들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는 모두가 어려운 시대들이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지막 나라가 멸망되어져가는 그때에 멸망해가는 나라들의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선배입니다. 한 100년 선배입니다. 이사야가 8세기에 활동을 하며 예레미야는 BC 7세기에 활동을 하고, 저쪽 바벨론 땅 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는 에스겔이 먼저 나오고 다니엘이 먼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는 다니엘의 형님입니다.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훨씬 빨리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2차로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아마도 분량이 에스겔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스겔 성경이 다니엘 성경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대축입니다. 이쪽에 남아있는 땅에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포로로 가 있는 저 땅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지에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주로 왕궁에서,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주로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은 야전 사령관입니다. 포로민들 그들 속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땅에서 전하는 것도,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국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신학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의 분량도 66권이나 되는 가장 많은 분량을 남기고 있는 선지자인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 시절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표적인 제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를 가지고 중간에 애가가 그렇게 끼워져서 이 모든 일들이 통곡하며 애가하면서 부르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 사이에 있는 시가서, 이런 이제 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시가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얘기들을 주로 다른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이라면 시가서들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성경들 속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가서 말씀들도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소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나중에 시가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이제 우리 에스겔이라는 한 성경을 살피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거기에 보면 서론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제목은 에스겔 말씀 부흥이고 부제를 여호와 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엘, 하나님이 임시 참 좋아요. 임은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 하고요. 임시는 함께하고 이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할 때는 카보드 앞에 이를 붙이며 이가봇,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 그래서 앞에 히브리어로 이가 붙으면 떠날 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들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떠날 이자다. 그래서 이가봇, 이런 성경의 이가봇. 근데 히브리어로 임자는 함께할 임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전치사를 쓰는데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다 할 때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성경에도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짐을 그 예수의 별명으로 붙여줍니다. 근데 에스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보다는 여호와 샴마, 함께 하는데 어디에 함께 하는가?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멀리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도 할 수 있고, 성전에서 주로 하나님 임마누엘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에스겔에서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이 바로 내 백성들이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에스겔 48장은 돌아온 그 땅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샴마 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에스겔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 포로제까지 따라와서 함께, 바로 그 포로제도 여호와 샴마 해주시는 거죠. 그게 에스겔 성경에서 에스겔이 가장 놀랐던 점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지는 뭡니까? 이방의 땅입니다. 더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땅을 벗어나서 더러운 땅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내가 안 됐고 불쌍한데, 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더러운 땅에도 여호와 샴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다시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여호와 샴마 해 주신다는 약속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우리가 잘 쓰자, 에스겔 성경 말고는 잘 쓰자. 나중에 여호와 샴마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여호와 샴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성전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내가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방 땅 그곳에서도 여호와 샴마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을 봅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포로지에 쫄딱 망해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을 세우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37장에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마른 땅, 마른 뼈같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다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강하게, 무엇으로 만든다?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선지자 자신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른 뼈같이 죽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함께 내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 아들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과 선지자는 약간 좀 상극입니다. 선지자는 제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통 주류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제사장 출신임에서 선지자가 되는 케이스가 세 명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그 중에서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서름을 많이 받느냐? 왜 사람들은 이사야 말빨은 그렇게 잘 먹어주는데 예레미야 말은 왜 그리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듣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왜 예레미야는 정말 하는 말마다 사람들한테 튕겨 놓습니다. 제가 그래도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한다고 아멘 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무리 설교를 해서 아멘을 안 합니다. 오히려 막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메시지의 내용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예레미야 출신 자체가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이제 아나돗 출신 제사장은 아비아다를 계영의 제사인데 우리로 치면 숙청돼 가지고 유배지에 그러니까 그 뭐랍니까? 유배지 맞죠? 우리 그 정부에서 반역하거나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제 고향이 욕지도 아닙니까? 제 4대째 정조부 때부터 욕지에 살았대요. 왜 욕지 갔을까요? 예, 역적죄인들이죠. 성공했으면 1등 공신이었을 텐데 역적죄니까 유배당해서 욕지까지 유배를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 중에서도 지독한 죄인, 역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안에 역적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거제도나 뭐 다 이런 게 전라도 섬들도 다 이제 유배지들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아나돗 제사장 유배지였어요. 이게 이제 원래 제사장 가문이 사독 계열, 아비아달 계열이 두 가문이 축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다윗 때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편이 갈리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아달이 솔로몬 반대편에 서가지고 솔로몬 왕 되고 난 이후에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추방 당하고 유배지로 가죠. 그 이후부터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신부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늘 소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아나돗 출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전부 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무시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처음 등장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등장할 때부터 무시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출신이 모레셋이라는, 우리가 미가 없으면 어디 이름도 한번, 정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 이름 모레셋. 정말 쟤 뭐야? 완전 미가는 이사야하고 똑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이사야는 딱 이름만 대도 딱 아는데 미가는 선지자라고 등장하는데 좀 무슨 촌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출발부터 서름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이 사람 정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1장 2절에 자신을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딱 처음부터 대놓고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 그러므로 에스겔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선지자. 이 제사장 출신이란 것은 그 당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식견이 높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한 10년, 8년 앞에 끌려갔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에 이 에스겔 나이 30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긴 시간 23년 동안 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길게, 이 대선지자들이 주로 오랫동안 많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선지 활동을 길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스겔의 아내도 함께 멸망의 징조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지막 왕들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1세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마지막 개혁 군주입니다. 요시야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3명 모두는 요시야의 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대 계속 이 왕들의 이름하고 좀 친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뒷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알고 선지자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이고 그때 나오는 이제 계속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들하고 좀 이 이름들하고 친숙해져야 선지서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딱 히스기야의 죽음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가 딱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세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때가 BC 687년부터 587년까지, 그러니까 BC 7세기, 6세기경이 저 나라가 예루살렘 망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BC 이렇게 하는데 우리 쪽으로 치면 우리는 아직 역사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기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우리 고조선 시대에 기록으로 남겨진 이 시대는 성경은 있죠. 벌써 이 시대에 이런 게 BC 1200, 1400년에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어지고요.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와, 지금 그저 이 모세오경 전체를 누군가 보고 저보고 박사 논문 쓴다고 모세오경 전체를 다 쓰라고 해도 지금 쓰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BC 1200년, 14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쪽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고조선 시대에 남겨져 있는 기록 문헌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책으로 남아있는 공식적인 기록 문헌 삼국사기 언제 발간됩니까? 고려 시대에 갔어야 그렇게 책자로 글로 이렇게 남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쪽에 고려 시대 신라가 끝이 나고 통일 신라가 끝이 나고 우리는 AD 천년경쯤 이렇게 막 넘어와야 뭐가 되는데 저 동네 지금 얘기는 BC 600년, 700년 이전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남아져 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다. 자, 그 시절에 므낫세 왕이 못된 왕의 대표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부터 나라를 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므낫세 밑에 아몬이라는 므낫세, 아몬 둘 다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640년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영조 대왕 다음에 정조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여서 정조가 우리나라 최고의 개혁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를 정조가 만들죠. 수원 신도시.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최초로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한 왕이 정조입니다.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신도시를 뉴타운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들을 막 펴면서 수원성을 축조하면서 처음으로 백성들을 동원을 하는데 임금을 줍니다. 그 전에 모든 왕들은 백성을 동원하며 부역을 시킬 때 강제로 부역을 시키죠. 군대의 징벌도 강제고요, 부역도 강제였는데 정조는 처음으로 백성들한테 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경제 체제도 새로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죠. 정조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조가 죽고 나면 우리 대한제국 조선의 구한말은 급격하게 쇠락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는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8살 때 왕으로 등극하고 유아 율법을 발견하고 8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개혁의 왕으로서 세워 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일찍 젊은 나이에 30대에 죽고 맙니다. 요시야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다는 급격하게 마지막에 이제 쇠락을 겪게 되는데 요시야가 죽을 때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산 이름을 머깃도 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할머깃도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할이 아가 되어서 아마겟돈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개혁왕 이 요시야 왕이 그 머깃도 전투에서 죽었던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었던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그 예전 머깃도에서의 전쟁과 같이 그렇게 치열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튼 605년에 이 요시야 왕이 애굽에 죽었으니까 애굽 바로가 열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바로가 철수를 하면서 요시아 왕 다음에 세워져 있는 여호아스라는 요시아의 아들을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여호아스라는 왕이 애굽에 강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이 세운 봉신이거든요.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충성을 해야 되겠죠. 애굽에 충성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바벨론이 저거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지금 대세는 바벨론인데 아직도 저거는 정신 못 차리고 애굽 편 들고 있나? 그래서 우리 편 안 들면, 내한테 무릎 안 꿇면, 내한테 조공 안 바치면 가서 가만 안 둔다, 죽는다. 바벨론에서 계속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인 애굽에 계속해서 기대어 있습니다. 결국 설마 했는데 바벨론이 출격을 해서 여호야김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침공에 우리가 살 길은 이 여호야김 왕을 죽여버리고 바벨론한테 갖다 바치자. 그래서 여호야김은 국민들이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올 때 여호야김 암살하고 바벨론한테 바치면서 바벨론 왕의 진노를,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달래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미 열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의 이 시체 하나 듣고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을 바벨론에서 이번에는 포로로 또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같이 2차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요시아의 남은 아들을 바벨론이 이번에는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보고 니 배신하면 죽는다. 앞으로 내한테 잘해라. 봤제 너가 형님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긴 우리가 잡아가는 거 봤제. 니 내한테 까불며 배신 꿈에도 꾸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하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시드기야가 또 배신을, 애굽이 잘해줄 기라는 말을 믿고 애굽이 도와줄 기란 말을 믿고 또 배신해서 10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멸망시켜버리고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따라갔던 것이죠. 같이 포로로 간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꿈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도표들을 보면서 이 왕들의,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끌려갔지만 왕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자, 그 시절에 지금 에스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Q 볼까요? 자, 여기 2차 포로로 지금 바빌론까지 끌려갔습니다. 포로민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포로민들에게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여기 끌려와 있다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보다 더 힘든 것은 신학적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성전이, 예배당이, 건물이 다 무너져 삐다. 그리고 목사님도 교회 못 오고 여러분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어느 한 팀은 삼계에 가 있고 어느 한 팀은 어방에 가 있고 어느 한 팀은 저 장류에 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 가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이게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든 걸 둘째치고 신앙이 흔들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라더만은 바벨론 신한테는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 와서 이게 살아야 되는 것만, 이 더러운 땅에 와서 우리가 계속 이게 사는 게 맞나? 차라리 자기를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 더러운 땅에서 살아본들, 먹는 게 전부 다 부정한 음식이고 생활하는 게 전부 다 부정한데 여기 와서 내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몇 년이나 여기 살며 회복될 수 있는가? 여기서 막. 그래서 거기 몰려가 있는 장로님들 힘들었을 거예요. 장로님,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나는 아나 무슨.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계속 장로들이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들이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제일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나? 살아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맞나?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이 1차 포로 끌려갈 때 605년에 다니엘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쫄딱 망해서 끌려간 건 아니거든요. 일부만 끌려갔거든요. 뭐 그때는 다니엘 저 팀들이 저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런갑다. 하나님이 벌 주는갑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고 아프다. 죄인이니까 아픈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빨리 낫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 처음에 605년에 이렇게 이제 1차 포로 끌려갈 때는 특별히 저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갑다 저가 싶었는데 2차 포로 끌려갈 때는 왕도 끌려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번 1차 포로로 끌려간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왕도 끌려가고 이 뭐 나라가 쫄딱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모으는 문구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에스겔에서 정말 거의 한 90몇 번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하고 나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르게 말하면 저 백성들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면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좌절하고 실패될 때 우리도 하는 질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맞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던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거 맞나?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의 중심 주제 흐름,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하심을 알려주는 방식이 첫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에스겔 환상이 제일 먼저 1장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에서 제일 큰 특징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시는, 주로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이사야 성경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에스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퀴를 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린 건 에스겔 1장밖에, 에스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좌란 게 뭡니까? 왕이 앉는 보좌는 언제나 복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의 보좌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선조가 파천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보좌를 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왕은 칼이 들어와도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 보좌를 지키고 왕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왕의 보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가 높을수록 왕의 크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은 아무리 위대해도 중국의 황제보다 보좌의 높이가 높을 수 없죠. 황제가 이마탄 보좌의 높이에 앉으면 우리 조선의 왕들은 항상 이 높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 더 보좌를 올리며, 이사야 성경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이심을
높이 들린 보좌에 보여주는데 놀랍게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퀴가 달려서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인데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이 성전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난다라고. 내가 여기 임마누엘 하기에, 여호와 샴마 하기에 너무 더럽다고 나중에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그 환상이 나옵니다.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보좌에 바퀴 달고 떠난다라고. 하나님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떠나십니다. 두 번째는 왜 떠나느냐? 내 백성과 함께 하려고. 지금 내 백성이 저 땅에 끌려가 있다고. 어디에? 더러운 땅에. 아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땅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간다. 내 백성이 있는 곳이라며 더럽은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 백성이 있다며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보좌에, 사람들은 왕의 보좌가 움직이면 부끄럽다고 신하들은 전하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할 텐데,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보좌에 바퀴를 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바퀴를 달고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포로민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환상이죠. 여기 버려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 가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바퀴를 달았으라도 그들과 여호와 샴마하기 위해서 오신다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으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에스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간은 정말 철저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사람의 부패와 타락은 왕, 제사장, 선지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어느 정도로 세상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만들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이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는 게 훗날 회당에서 낭독하기 부끄러울 만큼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성경 중에서 많은 선지서들이 인간의 죄됨을 선포하는데 성경 중에서, 선지서 중에서 가장 신랄하게 인간의 죄를 가장 추악하게 들추어내는 성경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놔도 민망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지만 먼저는 심판하십니다. 이런 심판을 한마디로 정화의 심판, 심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려고 하는 심판, 멸망의 심판이 있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다 멸망의 심판들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심판은 정화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무엇으로 쓰시느냐? 심판을 방법으로 쓰신다라고. 이 심판에 어떤 중재자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자체도 중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14장에 노아, 다니엘, 욥, 의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나와서 중보한데도
이 심판은 막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성소도 심판에서 예우가 될 수 없다고 성소부터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네 번째 전환점이 있습니다. 언제가? 그래서 다 심판이 끝나는 시점,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게 끝장나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그때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그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돌아서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48장이라는 긴 성경인데 그 중에 예루살렘 멸망 시까지는 이 심판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이 딱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회복의 선지자로 말씀을, 파수꾼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회복의 에스겔은 이제 마지막 회복을 40장부터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회복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떠났던 성전을 돌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딱 돌아오시니까 성전 동편문이 닫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의 동쪽이 뭐가 있냐면 저 바벨론 쪽이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다시는 나가지 않고 저쪽에서 침공할 수도 없도록 성전의 동쪽 문은 닫히고, 그 회복에 건물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 회복의 새 영, 에스겔 성경에 성령, 영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루아흐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복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0장 마렘때 환상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회복됐냐면 인자야 첫째 가서 대언해라, 말씀해라. 아이고 죽은 마른 뼈한테 말해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대언해라. 둘째, 대언한 후에 주의 영이, 성령이 불어서 마른 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마른 뼈 같은 그 인간들도 살려냅니다. 회복의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 2장에 에스겔이, 인자 에스겔이 쓰러져 있는 때 여호와의 영이 인자 에스겔을 먼저 살려주시고 37장에 마른 뼈 환상에서도 성령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오직 주의 영에 의해서, 에스겔 시대 때부터 오직 성령에 의한 회복을 말씀하고, 그리고 새 목자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에스겔 34장부터 새 목자,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과 같은 새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새 목자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영 성령,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신약에 새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새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회복시켰는데 어떤 모습으로? 교회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란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그것을 성전이란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신학적 강조에 보면 에스겔서에는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도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을 엄청 강조합니다. 저 포로에 끌려간 실패한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 과연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내 백성을 있는 곳이라면 더러운 땅에도 내 보좌를 가지고 그곳에 가겠다라고 내 백성에 대한 강조를 하나님께서 엄청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조. 이사야 성경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거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면 에스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자 성령님, 그리고 네 번째, 회복자 예수님,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자 성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어느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그리고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 성경입니다. 자, 에스겔은 그 밑에 단락 구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32장까지 넘어가면 열방의 심판까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겔 33장부터는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에스겔에서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방식, 공교롭게도 보십시오. 이 대선지서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위급한 시기에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도 4개의 아주 중요한 환상이 나오고요. 다니엘서에서 7 환상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 방법, 서신서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 방법, 그죠? 대부분 다 그 시절에는 그냥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인 서술 방식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줍니다. 묵시를 보여줍니다. 가장 고난받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지요. 나중에 사실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도 성령의 그 역사심들, 불의 혀같이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임하시는,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에스겔 시대, 다니엘 시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에스겔에 보여준 4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번째, 에스겔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연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모든 사건의 전환은 에스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새로운 단락으로 전환되어져 가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588년 예루살렘 멸망하는 시점에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들 나중에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자, 본문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에스겔 첫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에스겔 자신의 나이 30세에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발 강가에서 어떤 사람 중에 포로민들 중에 있을 때에 그곳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 1장 1절 자체가 1장 1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충분히 1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이 30에 다른 사람들은 나이 30이면 구약시대 다윗도 30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30에 시작하고요. 30에 정말 가장 이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힘있게 해야 되는 그때에 에스겔 자신은 포로민이에요. 그것도 이방 땅에 끌려가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포로민. 참 나이 30에 신세 한탄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구약 성경에 에스겔 1장 1절에만 딱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하늘이 열렸다고요? 나 개인적으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 그발 강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에 들어온 땅인 것이죠.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 사이에 요단강,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비옥한 초성달 지대라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을 끼고 있는 여기가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바벨론이고 나중에 바벨론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는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은 여기서부터 애굽까지 다 정복을 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 땅, 그래서 이 비옥한 사람들의 이동 경로는 언제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가 여기죠.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사실은 갈대아 우르 땅이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추정하기를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가장 에덴 동산의 네 강이 강 좌우로 동산 좌우로 강이 흘러가고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도 여기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루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긴 광야라서 이렇게 지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선은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맨 밑쪽에 그발 강가란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인공관계 수로강을 그발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수도예요, 수도. 2,700년 전에 저 티그리스 낙동강물을 끌어다가 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가 발달하고 뛰어나면 사실은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예루살렘 살 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저기 가보니까 세상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거예요. 욕지에서 제가 본 제일 큰 높은 건물은 우리 학교 2층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여기 가보니까 100 몇십 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우리 동네에서 성전이 제일 높은 거, 제일 큰 건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여기 가니까 정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섬에 물이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물가에 가서 줄 서가지고 물 다룬다고 표현합니다. 가뭄에 지난번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 되면 밤새 우물가에 가서 줄 서가지고 물 쫄쫄쫄 우물에 흘러나오는 거 바가지로 담아서 한 바켓 쓸 때까지 담고 집에 가지고 가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줄 서면 사람들 밤새 그리 줄 서서 물 쫄쫄쫄 금수강산인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섬에는 무지 부족해서 찬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한 번씩 우리 할머니가 우리 딸들이 옛날에 어릴 때 도시에 살다가 욕지촌에 와서 샤워하거나 할 때 물을 바가지로 뒤집어 쓰면서 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놀래가 기겁을 합니다. 저놈의 손들이 물 쓰듯이 쓰고 있다고.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샤워기로 철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바게트로 갖다 붓는 것도 아쉬워 죽겠는데 할머니 보기에는 저 문디 손들이 물을 갖다가 물 아낄 줄 모르고 저리 쓴다면서 그렇게 모래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안 씻는 게 효도인 줄 알고 지금도.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세상에 그 시절에 수도가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실로암 물가에 물떠러 가가지고 여러분 다음에 실로암 물가 그쪽 수로들 한 가보면 알겠지만요, 우리나라 게 올물 아니에요. 지하 그거 물 한 바퀴 뜨려면요 정말 제가 계단 내려가면서 와, 내 심부름 2번은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한 번은 물을 어찌 떠가겠는데 정말 예루살렘은 자기들 잘 산다 싶은데 거기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렇게 멀리 가서 물 떠다가 가야 되는데 바빌론 가보니까 저거 집 앞에 수도가 흐르는 거예요. 관계수로가. 애굽의 관계수로는 농사용 관계수로였습니다. 나일강을 끌어서
자기들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나일 강물을 끄는데 바벨론의 관계수로는요 생활 용수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수도꼭지 열면 집에서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이 촌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신천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포로 기간이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할 때 왜 안 가겠습니까? 여기 이미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저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예루살렘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이미 샤워 시설 다 돼 있고 온수 나오고 방 떳떳한데 저 예루살렘에 푸세식 화장실에 샤워기도 없는 그런 동네에 학교도 제대로 없고 대중교통도 제대로 없는 그런 동네에 힘든 거예요. 그발 강가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부정이에요. 부정.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정과 부정을 가르치고 그리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속되고 이거는 정하고, 이거 제사장이 날마다 그거 가르치면서 지키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세상에 아줌마들은 우와 세상에 수도가 논다고 그발 강가에서 좋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왜 제사장은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가 있었게요? 유일하게 자신을 씻을 수 있는 곳이 강가였거든. 시편 137편에도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포로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민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였을까요? 유일하게 그 더러운 이방 땅에서 자기를 정결케 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발 강가, 바벨론 강가였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지금 이 더러운 땅에서 살아야 되나 싶은 바로 그곳에, 세상에 그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어디에? 이 더러운 땅에, 내가 끌려가 있는 이 절망스러운 곳에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모든, 에스겔 자신이나 에스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나 자신이 절망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더럽고 정말 추악한 곳이고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늘이 열리면,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며,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우리 시대가 코로나 감염, 어느 외국인은 더러운 인간, 코로나 감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감염, 바이러스의 감염, 우리는 죄의 오염, 감염, 정말 우린 어려운 자리이고 또 정말 더럽혀진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보좌의 바퀴를 달고 찾아가시고, 바로 그곳에도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며 얼마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이 에스겔에게 임한 에스겔 같이 정말로 내 삶에, 어떤 분은 내 나이 50이 벌써 넘어버렸는데 이게 갈수록 자꾸만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쪼그라드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곳에도 여호와 샴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다시 한번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이거 한마디로 더러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 내 위에 있으니라.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의 권능이 샴마 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거기, 그 더럽고 절망 속인 곳에 여호와 샴마가 있어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정말로 이번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 그발 강가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정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부흥의 자리에 있을 때 내게도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